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작전을 짜지 말고 하나님이 짜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최근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전쟁들 때문에 각 나라의 모든 역사가 이제 한마디로 뒤바뀌었죠. 어떤 나라는 전쟁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국경이 바뀌고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전쟁을 했는데 지금 있는 영토를 그래도 제대로 거의 회복하고 고정시킨 게 이제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랍 중요국 몇 나라, 이집트, 시리아 몇 개가 다 연합해서 붙었고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둘이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지만은 그 장군들이 모여서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6일 동안 전쟁 끝내야 된다. 진짜 싸운데 6일 만에 끝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67년 6월 5일에 공격을 개시한 지 3시간 만에 아랍 국가들 비행기를 400대를 부쉈는데 그 중에서 286대가 이집트 비행기입니다. 재밌는 게 3,50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서 무너뜨렸는데 3,500년 후에는 이제 하늘에서 이집트 군대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가 40년간 방황했던 그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내산이 있는데 그 일대까지 다 휩쓸어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1982년도에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바뀌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어쨌든 38선이 그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도 해군 장성 출신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38선 그을 때 우리가 잘 가져온 겁니까? 잘 가져왔대요. 특별히 해군이니까 잘 아시는데 육군이 육지야 경계선 따라 그으면 됐는데 바다는 사실 경계선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먼저 섬들을 차지한 쪽이 많이 가져갔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그 해군력이 미군하고 강해서 많이 도움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많이 섬들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백령도 밑에 어떻게 보면 북한 턱 밑까지 다 가져왔죠.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이 나오거든요. 여리고성이 왜 중요하냐? 자,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북편과 남편을 쭉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되는 장소가 그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공략해야지 서쪽 위쪽에 베델을 점령하고 지중해까지 뻗어나가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점령해야지 밑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경사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벽이 이중인 거예요. 경사 각도가 커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현대 우리들에게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이걸 넘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풀리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단 직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질병에 시달리는 분 계시는데 일단 병원에서 나와야지 활동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 명문가정 이루겠다는데 일단 결혼이라는 여리고를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로 섬기고 싶다는데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암만 짜봤자 답이 안 나와요. 내 통장은 뻔하고 내 능력은 뻔하고 내 스펙은 뻔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면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이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이성적이지 않게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4절에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래요. 7일에는 7번 돌래요. 여리고성 총 몇 번 돌았습니까? 총 13번 돈 거예요.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7일째 7번. 그리고 백성에게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죠?
제사장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이 돈 게 아니라 나팔 소리는 들렸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지금 제가 나팔 소리 한번 불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팔 소리를 제가 입으로 불어보겠습니다. 어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부르는 나팔 소리는 여자분들은 안 들릴 거예요. 남자들 귀에만 들릴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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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70만 명의 우리 상비군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모포를 갭니다. 전투화를 맵니다. 이 소리에도 미동치 않는 분은 유일하게 말년병장. 이분들은 그냥 누워 계셔도 열애를 시켜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각 나팔은 그 소리에 의지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전열을 맞춘다는 의미예요. 딴 소리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가 지금 현대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참 단순해 보여요. 참 무지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아니 말이 그렇지 기드온에 나오는 300용사가 싸우는데 항아리 횃불 나팔, 여기도 나팔 나오네요. 이게 이성적으로 보입니까? 이게 오직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따라갔다는 것은 비이성적이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어떨 때 참 비이성적이세요. 손 마른 자가 고쳤는데 의원에 안 되려고 손을 내밀래요. 눈이 먼저 한 에게는 침으로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물에 씻으래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성전 유지세를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이잖아요. 돈 안 내도 됩니다. 본인이 성전인데 뭐. 근데 다른 사람 오해하지 말라고 베드로한테 그래요. 야 베드로, 저기 강에 나가서 낚시해. 그러면 붕어 한 마리 떠오를 텐데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우리 한 명당 세금이 반 세겔이니까 합쳐서 내. 베드로 그냥 바로 따르죠.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때로 비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걸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늘 비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만 따라야겠습니까? 예수님은 합리적인 것보다 늘 초자연적인 것을 따르시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성적인 것을 훨씬 많이 인도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했던 전쟁 중에 이성적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쟁이에요. 이 아이성 전쟁은요, 분석하면은 전략이 최고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성에게 패배했죠. 별로 강해 보이지 않아요. 이름도 아이성 아닙니까? 뭐 칠드런 캐슬, 우스워 보여. 조크인데 안 웃네. 아이성 3,000명만 보냈어요. 깨졌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전략을 주겠다. 그대로 해라. 이번에는 나팔이고 뭐 없어요. 완벽 치밀하게 전략을 줍니다. 아이성 군인이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복병을 30,000명을 보냈어요. 뭐 클라우제비츠가 전략력의 대가들이 공격을 할 땐 3배수를 줘야 되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30,000명을 매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본진은 아이성이 있는데 북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서편에 매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략을 한 번 더 짜요. 생각해 보니까 아이성이 있는데 위쪽에 4km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성 애들이 우리 다음엔 자기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치면은 4km니까 뛰어와서 아이성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km면 한 4시간이나 2시간이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공격하기 전에 작전을 한 번 더 짜요. 5,000명 더 착출해라. 5,000명을 또 뽑아요. 5,000명을 뽑아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또 숨겨놨어요. 2가지를 커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밤에 골짜기 밑으로 들어가요. 골짜기 밑으로 들어가는 건 바보죠. 능선 따라서 점령하면 끝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성 왕이 저 바보들하고 쫓아왔어요.
그때 숨겨뒀던 복병 3만 명과 베데를 카발 5천 명이 와가지고 완전히 점령시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니에요? 자, 우리 이 두 가지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초자연적인 걸 의지해야 됩니까? 이성적인 걸 의지해야 됩니까? 답은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여리고성처럼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쩔 때는 아이성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전을 나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 작전을 주실 때 세밀하게 주십니다. 요단강 건너올 때도 뭐 제사장들이 먼저 발 담그고 또 중간에 있고 또 200명 나가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나오고 그랬죠. 오늘도 7 양각 나팔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무장한 군사들은 앞에 있고 막판의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세부적일 때가 많아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세바 평지에서 1년간 성막을 만들 때요, 하나님은 10계명판만 주신 게 아니야. 수많은 세부적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곰팡이 필 때 이 곰팡이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그것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저 레위기 있고 집에 곰팡이를 다 없앴어요. 진짜예요. 레위기를 읽고 집에 있는 곰팡이를 다 없앴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집에 문둥병이 걸렸을 경우, 집에 문둥병이라는 건 곰팡이를 뜻합니다. 처음에 닦고 제거를 한대요. 그리고 안 없어지면 일주일 있다가 벽을 파가지고 진 밖에 버리래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랑 곰팡이를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너무 집이 오래돼서 안 없어져요. 일주일 있다가 락스로 하고 안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랑 저랑 삽으로 팠어요. 그래서 진 밖이 아니라 밖으로 팼더니 용산구청에서 가져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몸도 세부적이에요. 뼈는 부러지면은 증식세포가 있어서 더 이상 최고로 강해진다면서요. 그래서 다시 부러지면은 옆이 부러지 그 부분은 절대 안 부러진대. 근데 제가 치과 갔더니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빨에 있는 뼈는 증식세포가 없대요. 이빨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네? 하나 뽑으려면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뼈에 구멍이 있는 건 뭐예요? 충격 완화 공명. 저희 팀에 요즘 새로 전도되어 오신 분이 복싱 코치인데 그런 분들 얼굴에 구멍 없으면 충격 때문에 권투 몇 번 하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제 전문가이시고 성경 있잖아요. 전쟁이 내게 속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부적이세요. 칼빈은 이런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첫 번째 전투했을 때는 첫 번째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바치랬어요. 그래서 하나도 노력하면 안 됐어요. 아간이 하나 외투 훔쳤다가 멸망했어요. 그러나 아이성에 점령했을 때는 아이성에 있는 모든 노략물 다 집으로 가져가랬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해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 세부적으로 해야 돼요. 중보기도 세부적으로 해야 돼요. 나라 각 기관 세부적으로 해야 돼요. 세부적으로 한다는 건 여러분 신앙이 깊어졌던 거예요. 기도를 굵직굵직하게 한 분들은 믿음이 큰 분이 아니라 아직 전문가가 안 된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요, 기도가 세분적으로 가요. 말초적으로 가요. 말초적으로 간다는 게 좀 세부적으로 간다고. 운동도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운동하신 분들 알죠? 3대 제왕이에요. 이걸 능가할 수 있는 운동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어지고 전문가 되면요, 더 들어가서 전완 운동 있고 코어 운동 있고 종아리 카프 운동 있고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요. 인생을 살면서 왕도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굵직굵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세부적인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세부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내 문제 해결을 세부적으로 구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직장을 A4 용지에 세밀하게 써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A4 용지에 내가 하려는 사업, 살려는 목록을 세부적으로 하고 내가 만나려는 사람들을 세부적으로 써서 하면은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전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결정적인 게 있죠. 믿어야 역사한대. 옛날에 무슨 그런 광고 있었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면서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없이 돌아야 되는지. 그저 돈 거예요. 하루 돌고 진영에 들어왔을 때는 어우 캠프하는 것 같네. 한 바퀴 돌고 아무것도 없어. 다음 날도.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했을 때 이거 내가 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날 이게 마지막이다 그 타이밍을 알려줬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장은 순간이거든요. 제가 체육대회 할 때 7년 동안 계산하니까 8년이네. 8년 동안 줄다리기 전승이었어요. 내가 맡은 팀이 옛날엔 20개 팀하고 붙었고 10개 팀하고 붙었고 4개 팀하고 붙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안 졌어요. 줄다리기의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줄다리기의 원리를 알아요. 줄다리기는요. 영차가 아니에요. 버티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은 힘 다 빼요. 그 한 모금의 힘이 얼마나 중요해요. 으싸 벌써 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줄 잡고 뒤로 눕는 겁니다. 기마 자세로. 상대 으싸어요. 절대로 안 끌려가요. 그게 마찰력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저쪽에 힘 빠졌을 때 되면 휘슬을 한번 불어줘요. 땡겨 끝납니다. 땡겨 끝내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무너뜨린 힘이에요. 그렇다면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돼? 저를 믿어야 돼. 이거 2단 아닙니다. 저는 지금 줄다리기 얘기하는 뭐 지금 갑자기 제가 뭐 성경과 제가 감남나무인데 이게 아니라 지금 줄다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줄다리기 할 때 걔네들이 날 믿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으쌰으쌰 해야죠. 내 말 들어. 그냥 버티고 있어. 내 휘술만 기다려. 끝에 형제 가가지고 뒤에는 자매들을 배치하거든요. 끝에 등치 도는 애들 니네 끝에 줄 허리에 메고 있어. 그래야지 전열이 흩어를 안 되지. 나중에 형제들 없으면 자매들 다 나자빠져 있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믿는 건 나를 믿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하려면 결정적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죽을 병을 고쳐주신다. 나를 살게 해주신다. 나에게 생명수를 준다. 나에게 직장을 주신다. 나에게 재물을 주신다.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거 믿는 사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다 말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 믿는 사람은요. 뭐 하면 이것 좀 해라. 오케이. 무슨 말이 필요해. 수년간 우정과 관습을 통해서 믿어주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 신뢰 없는 사람 자꾸 물어봐요. 설명해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친한 제자 주로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 가자. 어디요? 안 물어봐요. 올라가 보니까 변화산이에요. 가자 저기. 도마나 가룟 유다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많이 설명해야겠어요. 마리아가 내 앞에 향유를 깬 거는 사실 내가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건데 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어. 도마야, 내가 너 나중에 만날 텐데. 예수님 지금 바빠요. 예루살렘 성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베드로 끝까지 믿어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아요? 링컨 시대 때 필립 얀시가 쓴 글 중에 남북전쟁 시 국군 권사가 탈영했는데 전시에 탈영하면 사형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해 줬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이 병사가 전사를 했네요. 죽었는데
가슴 안쪽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편지가 봤더니 링컨의 사면장이에요. 인간끼리도 서로 사면해주고 용서해주니까 그 신뢰가 죽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왜 그분을 위해서 뭘 못 던지고 왜 그분에게 못 믿겠습니까? 지난주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제가 바쁜데 이거 좀 봐야겠다. 부활이라는 영화 분명히 이제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빨리 막을 내릴 게 틀림없어요. 이런 거는 주로 그 다음 주에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오늘 마지막 설교 끝나고 가봤자 벌써 막 내리고 다른 영화를 봐야 돼요. 그 영화 보니까 주인공이 로마의 호민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제자들 쫓아다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신문을 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입 앞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그 문을 딱 열었는데 제자들이 쭉 앉아 있어요. 바돌로모부터 쭉 앉아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칼을 떨어뜨렸어요. 알지 못하는 힘에 끌려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의 장면이 뭡니까? 그 호민관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로마의 최고 호민관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사시렵니까? 당신이 이제 로마에게 쫓기는 인생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영화가 끝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전과 이후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민관은 그 길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쭉 올라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리고 성에 들어가요. 여리고 성에서 밑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이에요. 대략 찾아보니까 목요일쯤 되는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을 지나가는데 누굴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겠죠. 1500년 전에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자기는 여리고 성은 여전히 입지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세리장이 돈이 많이 버는데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버는 곳이에요. 여리고 세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내 재산의 4배를 내가 탈취한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영생과 영원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자신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방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 모든 성은 여리고 성같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같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지나서 신정국가로 빠지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풍요가 있었어요. 무역으로 물질이 넘쳤어요. 그러나 그때 삶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북왕조 쪼개지고 사람들 왕권은 계속 바뀌고 백성들은 전쟁 때문에 피폐하고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신 분이 누굽니까?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첨단 장비 다 갖춰줬다고 하는데 국민들 7명 중에 1명은 죽고 싶대요. 우리의 문제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노후입니까? 직장이에요? 나를 갈구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죠.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내 삶을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비합리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믿음으로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머릿속에 전략을 짜고 오늘도 안 되네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머릿속에 복잡한 건 아닙니까? 이거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전은 때로는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나팔소리를 따라가야 된다. 세부적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역사한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성령이 오셨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